오늘 이 시간에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 또 말씀을 들을 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 장이 되었는데요. 골로새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을 통해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골로새의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서 지금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참 성도들이 예쁘게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이상한 이론들이 들어왔습니다. 율법주의자들, 또 이제 영지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 교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설명해주고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 어려움 때문에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골로새서를 편지를 쓰게 되었고, 아마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다시 교회가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아멘하고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은 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는 그런 힘이 없사오니 주님,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함께 찬송하고 그러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귀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늘 자주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오늘 이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내 몸에 배이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청종하라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듣고 그대로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지적인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하고 그 동의했으면 동의한 대로 낼 때에 거기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설사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겠어? 그런 일이 나한테서 어떻게 일어나? 예수님이나 하는 거지. 예수님은 그렇게 정말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그 일을 행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해? 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예 그냥 나는 못해 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들이 그 말을 붙잡지 않았다면, 실천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을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부탁한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배당을 떠나지 말고 앉아서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가 그 말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예배당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예배당 떠나지 말고 좀 끈질기게 매달려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걱정스럽고 자꾸 흔들리는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놓고 어떡하나 이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몰랐겠죠.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들려진 그 서신을 그 회중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이 말씀을, 이 편지를 그대로 읽어주고 낭독하고 우리 힘을 냅시다 라고 그 먼저 깨어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 골로새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고 흔들렸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함께 읽은 이 2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몇 가지의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먼저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골로새 교회는 세워진 지 오래됐을까요? 얼마 안 됐을까요? 여러분,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여러분들보다도 연조가 훨씬 짧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 오래되면은 1년 돼도 새 신자, 2년 돼도 새 가족, 3년 돼도 새 가족, 그런 교회가 있죠. 응? 여러분, 그런 생각을 혹시 나는 아직 새 가족이야 그런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건 오해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 나 새 가족인데 뭐 내가 무슨 봉사를 하고, 새 가족인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하고, 난 새 가족이야. 난 대접만 받고 있어야 돼 아직은. 이런다면은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이 건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미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 기도에 힘을 쓸 때 바로 내가 들은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마디를 여기에 더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기도에 힘을 쓰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강단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매주마다 얘기하잖아요. 광고 시간도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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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귀에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세요? 혹시 이렇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이고 귀찮아. 저 얘기 또 안 해. 그냥 뭐 광고 시간이니까. 뭐 이러고 넘어가십니까? 아니 마음에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십니까?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내가 이야기 듣고 기도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여러분 어떤 유형이십니까?
아이고 귀찮어. 응? 그 유형입니까? 아니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마음만 가지십니까? 아니면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기도를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마음만 먹어서는 안 돼요. 물론 아이고 귀찮아보다는 낫겠지만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고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배는 막 고파가지고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 나는데 아이고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러고 안 먹으면 그 배고픈 게 해결돼요? 해결 안 됩니다. 배고프면은 어떻게든지 이 배고픈 거를 해결하려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 빨리 요리를 만들고, 요리를 못하는 사람은 냉장고부터 열어가지고 뭐 먹을 거 없을까, 여기 없을까, 또 주머니에 또 있으면 빨리 편의점이라도 가가지고 가서 라면이라도 사가지고 물 붓고 끓여 먹든지, 어떻게든지 배가 고프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움직여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시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굶주린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굶주려 있는 상태예요. 말씀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속에 씨를 맺지를 못해요.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요소요소에 기도를 강조합니다. 왜? 기도할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니까요. 기도할 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깊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하시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뭘 부탁하고 있어요? 기도 부탁을 해요. 여러분, 기도 힘쓰세요. 감사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라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선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해 보신 분 있어요? 새 가족한테 기도 부탁 별로 안 해요. 새 가족은 내가 그 가족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지, 그렇게 생각만 하지 그 사람한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 식으로 본다면 새 가족 아닙니까? 골로새 교인들은. 그 새 가족한테 기도에 힘쓰시어 감사함으로 감사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고린도 전서 14장에 보면은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방언으로.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기도를 쉼 없이 하는 분이 새 가족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이게 되는 얘기예요?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래된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새 가족의 기도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잖아요. 주일날 야외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토요일 날까지 비가 막 쏟아져. 그래서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부탁하고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막 그러는데 그 주일학교 어린이도 그 하나님 내일은요 야외에서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고 이제 예배당으로 가는데 엄마하고 아빠는 우산을 챙기고 가요. 우산을 챙겨가지고 와요. 기도했는데 우산 챙겨가는데 그 아들이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우산 왜 가져가요? 비 올지도 모르잖아.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서요. 기도했으면 비 안 온 줄 알고 가야지 왜 우산 들고 가요? 그런 얘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이 사도 바울은 그 기도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골로새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잘 몰라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쓰게 하시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권면을 하고 또 이게 가르쳤지만 그러나 기도만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탁을 하는 이유는 어떤 기도든지 기도 소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목회자는 기도하면 더 하나님이 더 가까우니까 더 능력이 있고 또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잘 안 들어주실 거야. 그 생각이 성경적인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준은 내가 기도할 때 얼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빠르기도 하고 늦기도 하고 그런 차이일 뿐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다리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신다면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상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훨씬 더 역사가 나타날 거야. 장로님이 기도하면 권사님이 기도하면 나하고 좀 다를 거야.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누구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내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제 3절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바울이 기도 부탁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에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보통 우리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부터 해방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나 이 문제 빨리 해결되고 싶은데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보통 기도 제목을 내놔요. 내 육신의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하는데 뭔 부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지금 이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명철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 내가 지금 이 억울하게 감옥 속에 있는데 이 감옥에서 나를 빠져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부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않고 내가 복음을, 이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셔드린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가 육신의 문제도 기도하게 되겠지만 영적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복음의 메시지를 알아듣기 쉽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복음을 잘 전달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내가 예수 믿게 됐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복음이 잘 전달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다음 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확실히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확실하게 어느 앞에서든지. 그러니까 이 바울은 감옥에 있는 이유는 지금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로마 황제 앞에서도 무서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잘 조리 있게 알아듣기 쉽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으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매여 있는가도 분명히 알고 있고,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곳까지, 로마까지 보내주신 이유는, 살려주신 이유는 어느 앞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에 집중하다 보면 복음 전할 기회가 없어요. 억울해.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 많이 생기잖아요. 요만한 것도 억울한 거고 이만한 것도 억울한 거예요. 소소한 일에 신경 쓰다 보면은 복음 전할 생각조차도 못 먹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육신의 일에 험한 것까지 신경 팍팍 쓰고 그러면은 잠도 잘 못 자요. 억울한 일에 집중했다면 바울은 더 이상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그 불편함, 그 억울함, 그거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오신 것은 나를 통해서, 지금 내가 여기 곳에 있는 동안에 고급 군인들을 만나잖아요. 직업 군인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배를 타고 로마로 오는 동안에 백부장을 만나게 되고, 그 백부장한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는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군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을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황제까지도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면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이거를 억울한 거로 생각한 것이, 해석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기회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억울한 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제 5절, 6절을 이어서 연속으로 보시겠습니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은혜가 넘치게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을 묻는 이들에게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5절, 6절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외부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일단은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내가 못 만나는 사람들을 뭐 외부인들이긴 하지만 어떻게 뭐 말을 어떻게 하고 뭘 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들이 질문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 보면요, 일단 외부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나랑 관계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나랑 관계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빈정대어서 묻든지 어떻게 말하든지 뭐라고 말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시면 지혜롭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툭툭 심기를 건드릴 때 있죠? 응? 콕콕 찔러가지고 그냥 벌컥 화나게 할 때 있으시죠? 그때 화나면은 지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롭게 대하세요. 지혜롭게 대하시고, 그리고 때를 선용하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 전해야 될 때를 잘 잡으라는 얘기예요. 이거요, 기도 안 하면 이거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그 때를 찾도록 그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니까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가 넘치게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 진짜 외부인들한테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니, 소금은 여러분 음식 먹을 때 너무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너무 필요한데 거기다가 여러분 국을 딱 끓였는데 갑자기 소금 한 숟가락 팍 퍼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짜고 써서 못 먹어요. 근데 거기에 적당히 소금을 치면 그 소금 때문에 국이 달아요. 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하는 것도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안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소금 치듯이 적당한 말을 하고 적절한 말을 하고, 그리고 여기 말을 은혜라고 표현했는데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애써도요 안 돼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계속 기도하시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자꾸 교통을 하시는 겁니다. 교통을 하실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퍼뜩 떠오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거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시면 이 5절, 6절이 그대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기도해서 주님과 친밀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셨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당
이 예배당 기도의 장소가 없으면 예배당에 찾아오세요. 예배당에 오셔서 좀 앉아 있다라도 가세요. 할 말 없으면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하나님 저 왔어요. 그리고 할 말 없으면 그냥 가세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일단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다가라도 가세요. 앉아 있다가라도. 그 계속 매일같이 앉아 있다가 보면은 내가 몇 마디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자꾸 와서 주님 앞에 얘기하다 보면은 주님과 점점 친밀해지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더 충만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해지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